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꿈 타령입니까?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은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있었는데 대학 들어갈 즈음부터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쁜데 웬 꿈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994년에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카운셀러, 상담가죠. 그리고 책을 쓰는 저술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로는 Dare to Win. Dare라는 말은 뭐냐면 감히 뭘 하다. Dare to Win. 감히 이겨버리자. 감히 승리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왜 유명하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또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함께 썼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함께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함께 가는데 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아내와 함께 4명이 같이 다녀요. 우리 따라서 하죠. 함께, 같이.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외롭지 않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쓴 이 책,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 현대인들이 왜 꿈을 잃어버리는가?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감히 도전할 수 없다, 실패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시작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꿈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도입부에서 3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 안 하고 맨 책을 연구하냐, 여러분 그런지 몰라도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주님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밖에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처럼 모든 사물과 환경과 TV와 인터넷과 영어와 책을 볼 때 성경적 가치관으로 취할 것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해안이 있어야죠. 좋은 이런 어떤 그 관점이 있어야겠죠. 이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하는 그 첫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여주죠. 영어로는 뭡니까? Fear. 그죠?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과연 뭐예요? 이 책의 이 저자는 이 fear는 이것이다. 다음 장 보여주면 이겁니다. 이 fear는 네 가지 약자인데 false evidence of fearing real. 이 두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다. 여러분, 실체가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한다면 지금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직접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분들은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찾아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겠죠.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찾으라는 것은 누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간절하게, 그죠?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설일 겁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으로 푹 들어가야 수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강수에서 여러분 마음껏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러죠? 줄탁 동시란 말도 있잖아요. 어미 닭이 쪼아주면 안에서 이 새끼 병아리도 같이 쪼아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먼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방에만 콕 처박혀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과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결국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죠. 엄청나게 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개가 두렵습니다. 교회 가면 아무개가 부담스럽습니다. 시댁에 가면 누가 무섭고요. 직장에 가면 누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올감이다, 덫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싸나운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꼬리를 내렸구나. 그러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넘보냐 이 말이에요.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두려워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못할까 봐 두렵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맨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만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거예요. 7전 8개라는 것은
잠언에 나오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마크 빅터 한센이 말했던, 잭 캔필드가 말했던 건 뭐냐면,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나 큰 목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비만한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러면 연말까지 막 15kg 빼버려야겠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와요? 요요가 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적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인 목표를 어떻게 하라? 구체화하라. 구체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시각화하라. 날씬해진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전에는 예쁜 옷도 못 입었는데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리라. 예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리라.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별로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참, 이것은 천기누설인데, 살 빼기 원하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한 8kg 정도 뺐는데, 뭐냐, 기도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먹는 거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데 탐식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밥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밥 숟가락 놓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에 내가 빠져서 뒤아지 같이 먹어서야 되겠는가? 딱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거가 뭐예요? 따라서 절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먹는 거 말고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꿈과 비전이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 내가 열심히 나아간다면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두려움에 무너져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수많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이 시대 배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인데,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그러냐면 아합 왕 때 가장 우상 숭배가 팽배됐던 아합 왕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국력이 소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에서 결국은 계속 전쟁을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에 이릅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죽음에 이르고,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 이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어떻게 나갔다? 떼를 지어서 나갔어요. 왕까지도 죽이니까 떼를 지었다는 표현이 참 이게 그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아람 나라, 이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의 정규적인 전쟁 전투뿐만 아니라 걸핏하면은 해적 때처럼 산적 때처럼 와서 막 유리를 하고 뺏어가고 막 괴롭혔다는 뜻이 이거예요. 얼마나 성이 가시게 했죠. 와가지고 뭘 했어요? 이제 하반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사로잡았다? 어린 소녀를 하나를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 소녀 하나만 콕 집어서 데려갔을 것 같아요? 쓸만한 사람을 많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많이 데려갔죠. 그러면은 이 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걸핏하면 와서 잡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람 땅에 가면은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잔인한 아람 사람들이 학대하고 유린하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꿈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좀 꿈이 있으세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꿈이 있게 생겼는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제발 전쟁 좀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다 못해 이제 북한까지 참전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나라는 거짓말로 그냥 이곳저곳 꽉 팽배가 돼가지고 어느 하나 믿을 사람이 없고, 경기는 어렵고 사람들은 사나워졌고, 이게 정말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한테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꿈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꿈이 없다면 제일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험한 삶을 살아봤으니까 견딜만 하지만, 어린 것이 뭔 꿈이 있겠어요? 그죠? 어린 소녀를 데려갈 때는 누구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제거를 해야죠. 엄마 아빠가 낳아주겠어요 아기를. 그러니 이 아기는 절대 제일 꿈이 없으려면 이 아이가 꿈이 없어야 돼요. 그러는데 이 아이는 꿈을 이룹니까? 이룹니다. 꿈을 이룬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뭘 극복했냐? 우리 따라서 하죠. 두려움을 극복하였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그렇죠.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끌려왔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외국어. 여러분 외국어 배우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처럼 막 학원에 인터넷에 막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로 막 다 가르쳐주고 그러지만 못 알아들으면 다 꿀밤 주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외국어에 대한 그 두려움. 오늘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이라는 대장군의 부인에게 뭘 조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 식사 같이 하십시다 앉으면은 밥을 잘 못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앞에 있어도 부담돼서 밥을 못 먹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어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 내외에게 뭘 권해요? 이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나아질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 나을 수도 있지만 못 나을 수도 있잖아. 이건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아만 장군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잖아요. 옷도 몇 벌? 10벌이요 10벌. 뭐 보통 이런 옷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해가지고 막 금이야 은이야 보석 박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걸 해서 10벌이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는데 이 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녀가 큰일 나죠. 그러니 그런 두려움을 이 소녀는 어떻게 했다? 극복하였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이 책을 쓴 이 두 저자가 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을 이 두 사람이 써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책이 아니오라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몇 번 올랐냐면 한 번, 두 번, 3연속이 아니라 190회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고, 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국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해가지고 몇 개 국어로 번역이 됐냐면 3개, 4개가 아니라 41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고,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 어떤 분은 1억 권이 팔렸다고 하고 어떤 비공식적으로는 2억 권이 팔렸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이 두 분이 써가지고 출판사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얼른 받아들여요? 아니요. reject, 거절을 당합니다. 몇 번 거절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30하고도 3번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큰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아이 바빠서 못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어요? 엄청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막 33번을 와갖고 그도 기도해주면 안 돼요. 아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요. 내 기도를 해줘야지 뭘 그냥 바쁜데 잃어버리면 33번 하면 용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분들은 이런 책을 쓸 만한 자격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소녀는 두려움만 극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뭘 극복했냐면 불신앙을 극복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녀가 보아하니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이다.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라는 존재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이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소녀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람 사람들이 원수에 달한데 사사건건이 와서 공격을 하고 자기 나라의 왕, 비록 나쁜 왕이지만 아합 왕까지 죽이고 이렇게 때를 지어서 와서 공격하는데 얼마나 성의 가시고 미웠겠어요. 드디어는 누구까지 죽임이 당해요? 자기 부모님까지 죽고 가족까지 다 죽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못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축복은커녕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가 그 나병을 고친다. 앞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고 뒤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는 엘리사 선지자고 뒤에서 말하는 그는 나만 장군이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이 원어로 직접 번역,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틀림없이 그의 문둥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보통 믿음인 것 같습니까? 큰 믿음인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이 소녀의 확실한 이 선언이 이 나아만 대장군의 부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에게 가마를 줘서 그 장군이 당장에 누구한테 가냐면 아람 왕 베나닷 2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왕까지도 그 말씀, 그 전도의 말씀에 가마가 돼서 엘리사에게 임한 그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는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은 사실 엘리사가 속한 나라의 총 대표인 왕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데 실제로 보면 정작 그 왕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던 상황이 있던 그 어린 소녀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딱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것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소녀는 분명히 그것을 본 것이죠. 세 번째 이 소녀가 극복한 것은 뭐냐면 미움과 원한을 극복한 거죠. 여러분, 이 소녀에게 가장 미웠던 존재, 꿈에라도 정말 이렇게 딱 해치고 싶은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나아만 대장군이죠. 사사건건이 와서 전쟁을 벌이고 떼를 지어서 좀 먹을 거 있으면 떼지 와서 싹 뺏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요리를 맛있게 산입 널라가면 도둑놈이 싹 가져가 버리고 싹 장을 봐서 요리하면 또 싹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 기분이 어찌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떼를 지어서 그렇게 괴롭히고 성이 가시게 하는데 그 원수의 나라 적군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나만이잖아요. 이건 철천지 원수고 이거는 자나깨나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막 그 방공해가지고 막 포스터 그리고 막 때려잡자 누구? 막 때려잡자 김일성 해가지고 막 그림 잘 그림 여러분 상도 받아보셨어요? 막 뿔 하나 다 혹 하나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볼 때 막 음식에다가 독을 타버려야지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뭘 봤냐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방인들은 아주 이렇게 악하게 봐서 다 버렸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잠깐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셨지만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잡족이 몇 명 정도 따라와요? 통계에 따라서는 100만 명 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혈통이 아니니까 따라오지 마.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녀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나아만 장군은 우리와의 이런 원수지만 아합 왕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는 그 채찍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나아만에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가 봐요? 소녀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미움과 원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원한을 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저것들 벌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면은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제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 따라서죠.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움을 넘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6장에서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큰 이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줄 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줄 때 돌려받고 받을 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먼저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죠.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는 원하는데 사랑 주기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황금률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걸어가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온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했던 것처럼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잖아요. 이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내외를 봤을 때 저것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저 사람들 위에도 여호와의 자비가 있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인데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3절에 얘기하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겠다? 좋겠나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소녀의 눈빛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소녀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죠. 시작. 나아만 장군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의 유일신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말해요? 나아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모든 군대 앞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군인들 뿐만 아니라 아람의 모든 족속들과 왕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팽배돼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람 족속 전체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따라서 어린 소녀. 도저히 꿈이라고는 꿀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 미움의 분노 때문에,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던 그 소녀에게 그 두려움과 그 불신앙과 미움과 심지어는 나이까지 초월했어요. 4가지를 말하자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먹을 줄만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가 지금 기도가 부족해서 얼마나 곤란해 있습니까? 새벽마다 다른 교회들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들을 안 해가지고 탄식이 나온다는데 우리 나이들은 어르신들은 나이들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따라서입니다. 기도하자. 기도만큼 얼마나 소중한 게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잠이 안 오면 교회 새벽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백교회 성도를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한다면 이 어린 소녀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극복하고 이 소녀는 꿈을 이루고 한 사람이 아니고 한 가정이 아니고 원수의 나라 아람 전체를 들썩이게 하고 여호와 이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신이 없다. 그와 같은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에 두려움 가운데 말 못할 막연한 불안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로는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말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도저히 한 명 빼놓고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한 명 포함해서 용서할 수 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이가 갈리고 성이 가시고 그 사람 보면 막 에잇 그냥 그러는데, 그래도 소녀도, 그 나이 어린 소녀도 했다는데 이름조차 좀 주님의 이름이라도 알려줬으면 좀 이렇게 누구처럼 기도할 텐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소녀도 했다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신앙과 나이와 미움, 원한까지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백교회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